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밤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날이 밝으면서 이제 장시간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제 거기서 겨우 풀려나서 지금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밤새 갇혀 있다가 산헤드린 법정에서 온갖 신문에 시달리다가 풀려났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의 그 피곤한 육체를 먼저 추스리기도 전에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어디부터 갔느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간 거예요. 뭘 했어요? 뭐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동료들을 찾아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있기 전에요,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에 5천 명이 돌아오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이 앞에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신문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풀려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방이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육체의 피로가 정말 극한 상황이었을 텐데 자기들의 몸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모여서 회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모든 길이 막혔는데 답답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닥쳐와서 인생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 고난이 닥쳐오고 박해가 찾아왔는데 그때 성도들이 뭘 했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여러분 눈으로 이걸 보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주님부터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사방이 다 꽉꽉 막혀 있을 때 제자들이 뭐를 했냐면 주여. 우리는 되게 뭐부터 하냐면 친한 친구부터 찾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권세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돈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뭘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하느냐? 지금 핍박을 약하게 해 주시옵소서, 핍박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핍박하는 저 악한 인간들을 해치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고 잘 살펴주시고 이 핍박에 맞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투에서 적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닥쳐오고 있는데 물러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권세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박해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아니면 박해를 피해서 쉬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치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29절 다시 보세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뭐예요? 또 종들로. 종들로는 뭐예요? 종들로는 여기 모여서 이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하는 친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방이 막히는데,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내 인생의 길이 다 막힌 것 같은데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사방이 막히는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우울한 기분이 들고 도저히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곁에 함께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정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부담스럽긴 한데,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거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할 못하잖아요. 지금 박해가 오는데 이게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기도하는 거는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사도로 이제 나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바로 드리기 직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헤드린 법정에 끌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길이 닫혔을 때 막다른 길목에 다다랐는데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기도는요, 자기들이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했던 기도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누가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길이 다 막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진동한다는 건요,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막 몰아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파도 치는 것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그냥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어닥쳐서 내가 정말 그동안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경험으로 살아가는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이 일평생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정말 이 은혜의 파도가 밀어붙이는,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했다고 해서요, 가난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핍박과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협했던 이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이 상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이후나 이 사람들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이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도 있었고 핍박도 받고 환난이 몰아닥쳤는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의 길을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몰랐죠? 오늘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에요. 웨슬리가 누구예요? 웨슬리는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웨슬리.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여기 미국의 조지아에 왔다가 목회를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런데 폭풍우를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하게 기도하던 모라비안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목사인데,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조지아에서 목회를 실패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성경 말씀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동안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왔던 목회자로서의 인생이요,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꽉꽉 막혔어요. 길이 없었어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회에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드디어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길을 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선포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고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일평생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나를 보니까 안 변할 것 같으세요? 분명히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언제 변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볼 때 두 번 놀라는 거 아세요?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라냐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안 변하는 거에 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두 번 놀라는 거예요. (29절) 제가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이 위협에서 풀려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진동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파도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던 심령에 막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은혜가 막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진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초점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허무하잖아요. 쓸쓸하기도 하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위로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의지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속해 모여서 함께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 위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끝나지 마세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세미나 3분이 다녀오시고 또 이어서 부흥회로 이어지고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도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획위원들하고 의논하면서 사실 좋은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이 대개 부흥 강사들은 1년이나 2년, 3년 전부터 이게 부흥의 일정이 다 차 있잖아요. 교회 일정도 있기 때문에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을 요번에 오셨던 분이 늦게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기적과 같이 세미나에 3분이 다녀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 성격상, 제 습관상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비행기표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막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저 사람도 얘기를 하고 막 계속 가라고 막 성격상 얘기를 했을 텐데 요번엔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 3사람이나 갔다 왔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3분이 다녀오게 되고 부흥회로 오게 되신 목사님의 그 메시지까지도 이게 일치하게 맞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다니잖아요. 웬만하면 교회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1년에 2-3번 와도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진짜 교회 다니는 거냐? 그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을 알았잖아요. 이제 어디다가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았잖아요. 어디다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걸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애쓰질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았는데, 제가 조바심이 나서 몸이 달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게 기적이죠.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뱅이도 고치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안 가면 썩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사역 앞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진동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마음이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